엔하꼬레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엔하꼬레.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 거 아시죠? 그건 왜냐면 이제 성령에 관한 한은 제가 늘 해왔기 때문에 장로교나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부흥회를 이맘때는 하죠. 이번에 오시는 분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김형익 목사라고 젊은 목사님 2년에 걸쳐서 부흥회로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또 그분이 꼭 책을 집필을 하면은 또 선물을 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아주 제목 자체가 도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구원은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구원은 국률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구원의 선물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이 구원의 선물이 자기가 하나님께 행한 수고와 공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섭섭함, 억울함, 부당하다는 느낌, 분노의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한다. 감사와 감격, 기쁨과 은혜는 질식당하고 만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죄악 아래에 있는 죄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결핍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뭔 말이냐면 인간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 전부 다 대답은 잘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끝나지 않고 뭔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임직식 할 때면 다 임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단이 정해준 룰이 있어. 그 룰에 맞춰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것도 3분의 2의 투표를 득해서. 그렇다고 그 투표에 떨어진 사람들이 은혜가 없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럼 붙은 사람은 은혜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그거는 우리들의 이 조직,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이중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근데 이게 없으면 질서가 안 돼요. 아무나 나와서 내가 목사, 내가 오늘 설교할게요 다 덤벼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은 철저히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왔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선별했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임직식에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보다는 어떤 내 스펙 또 내 연륜 다양한 그런 것 가지고 내 총회 같은데 대한민국 총회가 다 거기 걸려 있어요. 누가 총회장 되면 막 어떤 비리 그 법에 어긋나면 그거 가지고 탓하고 말이죠.
자격정지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은혜로 가기보다는 법으로 가는 이거는 또 피할 수도 없는 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도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했어요. 나실인 머리를 삭도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너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런데 나놓고 보니까 이게 철들고 사춘기가 되면서 여자를 알아보네. 그것도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자꾸 가서 들여다보고 연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됩니다. 너 안 된다. 너는 나실인이다. 소용없어요. 이럴 때 하는 말. 자식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노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됐잖아요. 결혼. 그럼 우리도 결혼할 때면은 한 일주일씩 처갓집 가서 있다가 오잖아요. 장가 간다, 시집 온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재양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 가면은 처갓집에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 젊은 또래가 신랑 다는 거 봤어요? 박준호 장로님 겪어봤죠? 발바닥 많이 맞았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그것도 북어대가 마른 대가리로 때리죠. 하여튼 그런 재미난 게 있어요. 진짜 그 젊은 청년 신랑을 광목으로 발을 묶어서 대들보에 덜어매가지고 거꾸로 놓고 그냥 발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나오면 친다. 노래 안 나오면 누가? 신부가 노래 안 부르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신랑한테 신부를 업어라, 뛰어라, 소리쳐라, 절해라 이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결혼을 할 때도 그 문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30명이 모였어. 처갓집 동네 친구들이. 이런저런 가운데 이제 퀴즈를 냈고 퀴즈를 못 맞히면 옷 30벌을 줘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퀴즈가 도무지 풀 수가 없어서 그 신부 측의 그 친구들이 그 처갓집의 그 청년들이 신부를 잡아다가 막 고문하다시피 했어. 이거 알아내라. 네 신랑한테 알아내라. 그거는 방법 없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 신부 측 동네의 친구들이 대번에 답을 알아맞았어.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부인 데려다가 막 학대를 해가지고 답을 얻어낸 게 분노가 나가지고 와버렸어요. 다시 처갓집을 가니까 신부가 없어졌네. 장인문이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가가지고 네가 가서 다른 데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살라는 거예요. 또 다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번져됐냐? 삼손이 들판에 나가서 산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우리들이 볼 때는 300을 잡아왔다는 건 이건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지금 한참 수확철에 있는 그 블레셋 들판에다가 그냥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꽁지가 타니까 이 여우들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온 그 블레셋 들판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은 삼손한테 이제 삼손을 잡아다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고 싶지 않다. 삼손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전쟁 돌아가겠다. 그러면 삼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혔어. 야, 삼손 하나 잡느냐고요? 자기네 동족 3,00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삼손은 대단한 장수야. 같은 편의끼리도 그 3,000명이 몰려가서 바위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내가지고 결박을 해서 갖다 바쳤어. 그 이야기가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이건 뭐냐면 그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자냐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쉽게 말해서 적군에게 삼손을 넘긴 거예요. 그래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신났죠. 드디어 삼손이 잡혀왔습니다. 아주 능지처참할 놈이 왔어요. 그간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걸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갑자기.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환난, 시련, 고난 당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답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자기 동족들 3,000명에게 붙들려서 적군에게 팔려갔다고. 이것처럼 먹으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적은 어디 있다고요? 네? 가까운 데 아니라 내 속에 있어. 집 안에 있어요.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옆에 사람 보셔. 이 사람이 날 팔 사람인가 안 팔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믿지 마세요. 인생은 믿을 게 못 되면 살아가는 존재. 우리 많이 배신의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그럴 줄을 몰랐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서 정말 신뢰할 만한 베드로도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지금 정치판이 재밌죠? 돈 만들어서 돈 쓸 때는 다 형님 동생하고 술자석에서 니나노 하다가 지금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서는 뭐 형님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여러분, 오늘 삼손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 기억하셔요. 삼손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정말 해서는 안 될 결혼식을 시도해서 오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등장하셔.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안 찾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 것.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이제 지쳤어. 캔서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종쳤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삼손이 지금도 여전히 그는 이제 절망적이에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아니 자기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인생에 무슨 낯짝이 있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때가 언제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야. 됐다. 삼손 너 죽었다. 삼손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개입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도무지 내심으로 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꽁꽁 묶였어.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끌려가는 우리 6.25 때 그 노래 있잖아요.
차마 여기서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또 누구 뭐 소광수 목사 닮았다 그럴까 봐.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는 이 비참함.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죄의 사슬에 매이고 돈 때문에 매이고 암 때문에 매이고 가정 사이에 꼬이고 뭐 이게 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삼손이 그랬나 그렇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자유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운명, 풍성한 은혜를 주려고 예수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과연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하며 좌절과 절망이 있고 한심과 탄수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여전히 삼손도 그럴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결론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에 속하지 않으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모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면요 좁은 길을 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넓은 길을 가도 원망 근심 걱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의 팔자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도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마름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삶을 행복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삼손의 이 스토리를 보면요 아무 때나 힘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 힘쓰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성령이 갑자기 임할 때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삼손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어느 때는 붙었다가 어느 때는 떨어졌다가. 내 옛날에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안 나오면요 텔레비고 라디오고 다 해봤죠.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접촉이 붙어가지고 또 라디오가 나와. 또 하다가 안 나와.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빵 갖다 주면요 땜질하면 끝나요. 그거를 귀찮아가지고 안 나오면 때리고 잡아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다. 벌써 뭐가 안 된다. 내가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 두드러 패고 뭐 어디 찾아다닐 거 없어. 예수 앞에 가면 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저 이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형통해요. 근데 이게 또 방자해가지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그러면 영락 없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삼손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턱뼈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화야. 칼과 창이 다 철로 돼 있어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당대의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1000명을 죽인다 군사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뭘로? 턱뼈로. 나귀 턱뼈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오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말들은 금년에 뭐 대단한 불황이다.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게 된다. 뭐 별 방법이 다 나오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기쁘게 죽자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앞으로 없어진다. 뭐 다음 세대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 지금 잘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왜 안 돼요? 안 되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보십시오. 낙뼈토로 여러분 두 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여기 500명 여기 500명을 갖다 무덤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름하기를 라맛 레히라. 라맛 레히. 낙이 턱뼈의 산이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막 그냥 무덤을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손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늙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꾸 스펙을 찾아요. 너 학벌이 어떻게 돼? 너 거기에 앉아있는 거 너 음악이나 뭐 알아? 내가 여기서 반은 음악도 못해 앉아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전공자가 몇 명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자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알아서 해요. 남들이 나보고 찬송을 은혜롭게 잘 부르는데 은혜는 좋은데 내가 음정받자고서 가끔 틀려요. 왜? 음악에 내가 무지해요. 장가를 들고 나니까 음악을 잘하는 여자가 나타났어. 그게 전혜순이에요. 내가 뭘 좀 은혜가 돼서 찬송을 부르면 여보, 그걸 음이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야. 내가 이래봬도요 40년 넘도록 음악 공부를 개인 지도한 목사오시다 내가 여기서 음악 음정 박자 틀리죠. 대번에 집에 가면 여보 그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해. 사사를 받는 사람. 세상에 공짜 하나 없어요. 내가 새벽에 그 한 곡의 찬송을 부르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부르고 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스펙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천명의 대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라맛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를 바라요. 라맛 레이. 이거는 승리의 장소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의뢰는 뭐냐? 18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 죽겠나이다. 죽게 됐어요. 뭐냐? 물 한 잔이 없어서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물 한 잔이 없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요, 크게 사업을 하다가 단돈 얼마가 은행에 못 막아서 부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다할 때 그 주사약 하나 없어서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손은요,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러나 육은 육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이 승승장구 나를 끝까지 잘 도와줄 거다.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원리고 하나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땅의 원리는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힘을 쓰는 만큼 내 에너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운 떨어졌다. 기운 떨어졌다. 기운 떨어졌다 뭐냐면 내가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 중력이 다 소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죠. 저도 수술을 하고 나올 때 제일 먼저 고통이 뭐냐? 물 한 잔에 물 한 잔. 근데 수술하고도 물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못 먹게 하고 거즈로 입에다가 죽이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물 한 잔. 그 흔해 빠진 물. 우리 돈을 쓸 때는 뭐 물쓰듯이 쓴다?
여러분, 물이 귀한 거예요. 오늘 삼손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갈증, 목마름. 여러분은 지금 뭐에 목말라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미리 할게요. 다 돈에 목말랐어. 돈에. 그저 돈이라면 환장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교회. 그저 돈이라면 사족을 벗어.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인물들 다 뭐야?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권력, 돈, 섹스, 쾌락.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삼손은 1000명을 죽여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삶이 되고 말하는 자기 자신. 자, 여기서 오늘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봤냐 이 말.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자가 되봐느냐. 어저께 우리 부르짖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여러 해 동안에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2, 3천만 원 드는 비용이 들어서 매번 못했어요. 우리 사모가 그 바자회를 할 때에 어린이 놀이터 기금 마련한 바자회를 몇 번 시도했다가 전부 다 선교비로 다 뺏겼어요. 다 알 줄 알아요. 그런데 드디어 어저께 당근 마켓에서 어린이집에 이 큰 그 놀이기구가 당근 마켓에 나왔어. 뜯어가래. 얼른 쫓아갔어요. 그런데 뭐 나오긴 나왔는데 그 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많은 사람이 벌써 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대종에 있는 것들 달려가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찜하러 갑니다.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달려가서 그냥 그 붙들고 딱 기도하고 왔어요. 마치 우리 이현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드라이브 같이 모시고 갔다 왔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구하라 주신다면 그냥 맨날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요.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의 지금 집에 쌀이 떨어지고 집에 지금 먹거리가 안 되고 애들 학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삼손이 구하는 거 뭐 진배가 달려나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점잖 떨지 마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슬프면 슬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내숭 떨지 마세요. 지금 이 엄청난 삼손 장군이요, 한 잔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답이죠. 자,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죽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됐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그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19절 답이 여기 있죠?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타치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 샘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었고 소생하네.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소생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생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뭐 갖다 줘? 냉수 갖다 줘요. 냉수. 물 먹고 정신 차려. 냉수 먹고 정신 차려. 그런데 삼손은 물이 없어. 천명을 혼자서 나귀턱으로 전쟁을 치렀어. 기진맥진. 여러분 주위에 기진맥진한 사람이 있으면 냉수 갖다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요 죽는 겁니다. 그걸 기절이라고 그래요. 기절을 직전에 뭘 먹여야 돼? 물을 먹여야 돼. 기절한 사람도 뭘 먹여야 돼? 물을 먹여야 돼. 숟갈에서 물을 떠다가 입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생수예요. 물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생수다.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신 나는 영원히 솟는 생수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어디서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말씀의 생수가 터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시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뭐예요? 19절에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이라는 말은 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링, 샘. 핫고레란 말은 부르짖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얻은 샘이 이 엔핫고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빈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엔핫고레는요. 엔핫고레의 은혜는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놀이터가 어떻게 오게 된 줄 알아요? 박영신 집사님이 며칠 전에 당근마켓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이제 폐원하면서 세워진 이거를 이게 나왔어. 무료로 돈 없이 그냥 뜯어만 가려네. 근데 뜯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거를 다 뜯어다가 여기다 세팅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분이 이거를 교회에다가 이런 거 났는데 목사님 한번 뜯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이 뭘 생각했냐? 그러니까 비용 걱정하고 저 교회에 뭐 돈 없대는데 이거 뜯어가면 괜히 또 그래서 쓱하니 밀어놨어.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이현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도중에 지금 저는 유치원을 짓고 있습니다. 원래 유치원 하시던 분인데 IMF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을 좀 중단됐어요. 그 이번에 다시 유치원을 크게 짓고 하는데 유치원에 놀이기구가 필요해요. 놀이기구. 그 순간 그 말이 던져지자마자 저 뒤에 있던 박영신 집사님이 놀이기구? 내가 당근마켓에서 봤던 거?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붙들고 설교사님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설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래. 옆에 있는 사모가 그럼 우리가 가져올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모는 오랜 동안에 어린이들 놀이터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먼저 가본 거예요. 쓸만한가 보서 괜히 또 남 버린 거 갖다 놓고 치우기도 어려워요. 그걸 엄청나요. 사이즈가 쓸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엔하꼬레는 벌써 어저께 이루어졌어? 부르짖는 자의 셈이야. 부르짖는 자의 삶.
에나꼬레라는 이름은, 그 샘은 부르짖는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생겨난 샘이 에나꼬레예요. 아멘. 사람이 만드는, 삼손은 물이 필요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성경의 19절에 하나님이 내의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걸 뭐라고 그래? 아는 사람 진짜 내가 오늘 밥 산다. 하나님이 터뜨렸어. 두 단어야. 한 마디 들어. 몰라야 밥값이 굶는데? 다 같이 대박. 아이, 그 쉬운 것도 몰라. 대박이에요. 대박이네! 그러잖아요. 에나꼬레는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해서 하면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대박이에요. 터뜨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터뜨렸어.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터뜨려서 대박이 나와야지. 무슨 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 무슨 수로 우리가 무슨 내 잘맛맛에 무슨 잘 먹고 잘 사나? 못해요. 하나님이 터뜨려줘야 돼. 보이지 않는 샘을 터뜨려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